이제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 가는 사람들로 전부 다 된 것입니다. 그것만큼 위대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나는 이제 지옥 안 갔으면 된다. 나는 이제 천국만 가면 된다. 그걸로만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은 물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중요도 하지만 또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역을 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이 바로 우리한테 구원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모르고 나 이제 천국 가는 게 됐어. 그리고 그냥 살다가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정말로 많은데 그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서만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행위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목적이 9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이 되기 위해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때 누구든지 무엇을 주십니까? 은사를 주셨어요. 최소 한 가지는 주셨어요. 그 다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내가 10분 발휘하면서 나는 이 세상을 이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80이 돼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80 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단체에서 재미있는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서 보니까 인류 역사상 아주 갈록할 만한 또 아주 그 중요한 일을 해낸 사람들의 그 평균 그 나이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요. 34%는 50세 이하 사람들이었고 35%는 60대 사람들이었고 23%는 70대 사람들이고 8%는 80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에디션을 해보면은 66%가 60대 이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사역받을 때 몇 살이었다고 했습니까? 80이었고 그의 형은 83세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에서는 만인 제사장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전 신도는 다 즉 사역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사역을 받았고 우리 평신도들은 평신도대로 사역을 받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 이제 사역을 받고 사역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교훈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우리 모든 신도들은 앞으로 이 세 가지의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할 때에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여기 말씀에 보니까 사역의 자원을 우리가 확인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너 사역하라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한테 하나님의 능력의 자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자원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또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원을 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는 사역자의 자원을 하나님께 주신 자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역을 맡기십시오. 여러분 사역이라는 크게 말하면 우리가 전도도 있을 수 있고 세계 전도, 그 다음에 또 뭐 세계 구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여러분 이 사역을 갖다가 또 좁혀서 보면은 우리에게 참 우리 가족한테 사역하는 것도 사역입니다. 가족을 믿게 하고 가족을 교회 다니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들이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또 새 힘을 받게 하는 것도 바로 그것도 사역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사역을 하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바로 여기 보니까 우리 모세 생각나시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역자가 되라. 너희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 내가 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하는 그 사역을 받았을 때 우리 모세에게 그 말을 붙을 때 모세가 뭘 하겠습니까?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자기는 참 못한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 생활 40일 동안 겸손해진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겸손이 나중에 변해가지고 무능력으로 변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겸손하게 살아야 될 텐데 그렇다 해서 겸손한다 해서 우리가 무능력에 변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슨 능력을 주셨냐면은 우리 7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느니라. 즉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무슨 능력을 주시냐면 우리가 신만큼 큰 능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신이란 말은 범신이면에 사람들이 뭐 신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이 말 중 말하면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재미있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벼룩이 얼만큼 높이 뛸 수 있는가를 갖다가 한번 조사를 해봤답니다. 이 벼룩이 뛰는 걸 보니까 꽤 살천 높이 뛰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그 유리컵을 갖다가 그 벼룩에다 씌워놓고 그리고 이제 유리컵은 상당히 높은 거죠. 이 벼룩이 거기까지 또 뛸 수 있는가 이렇게 봤답니다. 봤더니 벼룩이 자꾸 뛰더니 뒤에는 유리컵 천장까지 뛰더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컵을 벗겨놓고 얼마큼 이제 뛰는가 봤더니 개수와 그 벼룩이 유리컵 천장까지 뛰고 말더란 말이죠. 근데 더 이상은 뛰지를 못하더라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도 이러한 것이 똑같은 이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어. 나는 이만큼만 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만 하고 그만큼만 노력해서 그걸 성취하면 굴러끝으로 그냥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모세를 갖다가 바로의 신이 되게 하셨다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사역을 맡기실 때. 우리 시편 82편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82편 6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한테 하는 말이 너는 신들의 아들이고 또 너희는 신들이며 또 지존자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전부 다 신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7절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면 방배가 하나같이 엎드려지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 그걸 모르고 너희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냥 살다가 내가 능력 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처럼 살다가 그냥 죽고 만다 이런 말이에요. 즉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한테 은사를 전부 다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얼마만한 능력이냐면 여러분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을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